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부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어남,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내 마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계시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나 예수 이름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그게 믿어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참 섭섭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암탉이 뼈가리를 3마리 데리고 있다가 한 마리가 하단에서 뼈가리가 있다가 하단 바로 옆이 하천에 떨어지거든요. 하천이거든요. 근데 뼈가리가 한 마리가 하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암탉이 옆에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욱욱 하고 소리 지르고 미쳐 쳐다보고 하다가 뼈가리가 뛰어내리니까 암탉도 뛰어내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보호 본능. 암탉이 새끼가 뛰어내리니까 어미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2마리는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암탉하고 뼈가리 한 마리는 하천에 떨어졌는데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리가 부러졌겠나 하고 뼈가리는 안 죽겠나 했는데 그래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쪽에 물 안 흘러내려가는데 2마리가 살아있더라고. 뼈가리도 삐약삐약거리고 암탉도 꼴꼴거리고. 그래 장화를 신고 가서 2마리를 안고 올라왔는데 이게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때로는 가다가 저를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당황하고 막 내가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막 뭐라 합니다. 그럴 때는 속상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은 예뻐요. 왜냐하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거예요. 맨날 나를 몹쓸이 하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해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저는 나를 뭐라 하고 잔소리하는 제 아내가 좋아요. 제 자식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도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일한다는 핑계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야간 근무한다는 핑계로 안 나와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다시 결혼을 해도 저런 내 자식 같은 자식을 또 놓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 말을 안 들어도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때로는 가다 막 속상하게 하고 엉뚱한 짓 해도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냐면은 눈동자만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투족을 다 보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부모가 암탉이 병아리를 돌보듯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런 그보다도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믿는다는 것은 이름만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내 삶은 허무합니다. 내 삶은 공허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고 허무하고 인생을 살아도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허무감과 공허함이 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존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 생각을 사춘기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 본능적으로 살다가 돈만 쳐다보고 돈만 벌다가 죽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병들고 한데 죽어야지. 저는 죽기를 각오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철학자들은 첫째는 나는 절망을 아는 존재다. 두 번째는 허물을 아는 존재다. 인생은 허무하다. 나는 허무한 인간이다. 나는 절망하는 인간이다. 세 번째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우리가 철학자 중에 많이 아는 이름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질병이 아니다. 무엇이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아상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을 가진 사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우리가 가진 병 중에서 암이 무섭습니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모르는, 자기를 잃어버린 삶.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요 문학비평가인 버나드 쇼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절망하는 인생인데 내게 두 가지 절망이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절망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가오는 절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도 또 다가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든 분을 만나면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절망을 주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담과 하와는 온통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담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를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본능, 죄의 본능,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인간은 무섭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그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형상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오사카 이케다 초등학교인데 30대 남성이 약물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애들이죠. 1, 2학년 교실에서 들어가서 수업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칼을 들고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던 아이들 8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말리던 교사하고 학생 3명도 거의 피투성이가 되었고 전 일본에서 일본 전체에서 큰 사건을 이런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초등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이 정신질환을 앓고 또 하던 직장이 실직되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세상이 싫어요. 나는 사는 게 싫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도 모르겠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이런 흉악한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고 나면은 휴대폰.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TV에 앉아 있느냐면 보통 3시간에서 10시간을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고. 왜 이렇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를 쳐다보면 그것이 뇌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지금의 청년들을, 그들을 보면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유행을 따라서 삽니다. 자기들이 언어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나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따라서 삽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삽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이며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이면 끝납니까?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부자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박사도 될 수가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고 출세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해보십시오.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져도 성공을 해도 허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 같은 세계의 가장 유명한 여성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고 모든 남자가 나를 따르고 사랑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왜 이리 허무한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가졌는데도 왜 나는 이리 허무한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면은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 이후에, 이 땅 이후의 삶도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만지고 있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함에 있음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하고 친밀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함에 있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이요 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은 길을 압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진리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것을 알고 진리 가운데서 살 수가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생명님이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 육정, 사람은 이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거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니까를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세상 사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지금의 우리의 신분은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를 의롭다고 칭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든지 너는 내 것으로 삼았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들에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는 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육체로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콕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다. 내가 너를 존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 세상 방탕,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질병과 저주로 이끌어갑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려 합니다. 마음을 미혹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협박 공갈을 합니다. 거기에 잡혀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이끌려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질병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나는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보혈로서 나는 치료를 받았다. 나의 신분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를 나약하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공포를 주는 이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무기력하지 않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병에 종살이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듣고 나를 치료시켜 주신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해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은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얻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나의 주인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권리를,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예수님이 받을 그런 모든 권세와 권리를 우리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갈하고 협박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과 나를 부른 것과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국의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간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지요. 영국의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안락한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 고국을 떠나 인도에 가서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타락한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면 자기의 인생을 꿋꿋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